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저 스바냐서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에는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한 사람이 스바냐이고요. 스바냐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 민족이 멸망할 것들도 예언되고요. 그리고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 민족과 또 백성들이 노예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슬프고 너무나 지불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을 만큼 큰 변고가 전쟁, 이런 것들이죠. 숨겨뒀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숨겨두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인천의 초등학교 5학년쯤에 전학을 왔는데요. 아주 유복한 친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시고 제 친구는 아버님이 제가 살던 인천 지역에서 옛날에 국회의원 전신인 그 국회의원으로 지역에 나와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의 분하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친구가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근데 극장을 가자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저기 주안 지나 재물포증 가다 보면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중앙극장이라고. 나 돈 없어. 내가 대줄게. 가자는 거예요. 진짜? 진짜라는 거예요. 차비도 내주고 영화비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 제가 그 길로 나선 거예요. 토요일마다. 한 달에 2번은 갔던 기억이 나요. 갔는데 그 봤던 영화가 얼마나 인상적이냐면 영화 제목이 외파리 권왕 이거요.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살던 가문인데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그 집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란 여자는 전부 노예로 남의 집 하녀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 어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숨겨갖고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막 전쟁통에 난리를 치른 터라 이 청년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아주 무술을 잘하는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쪽 손이 없는 거예요. 그 변고통에 어려움을 당해갖고 한쪽 팔을 잃었던 게죠. 근데도요, 한쪽 팔로요, 검술도 잘하고, 한 팔로도 이렇게 권법도 하고요, 무술을 진짜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원수는 외나무리 다리에서 맞는다고요. 정말 자기 집안을 멸문으로 몰아갔던 그 대감하고 이제 그 집이 마지막에 막 치들어간 거예요. 막 경원들을 막 칼로 비고, 한 손으로 여러분 구리칼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막판에 그 대감하고 탁 마주친 거예요. 그 대사가 이제, 넌 누구냐? 이렇게 이런 거예요. 30년 전, 이래가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감 역모로 억울하게 몰려서 죽었던 음악이 빠바방 나오면서, 그러면 그 아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하냐. 두 사람이다, 온몸이다, 만신창이 될 만큼 싸운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요, 이 30년의 원한을 품고 그 가진 고생을 겪고 무술을 겪었던 이 친구가 오른팔마저 칼에 맞아서 칼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하하하 이러면 딱 다가왔는데 갑자기요, 없는 줄 알았던 왼손이 푹 나오더니요, 칼로 상대를 푹 찌른 거예요. 오른손 하나 갖고 평생을 상대한 거예요. 왼손은 숨겨뒀어요. 왜? 히든카드로. 그 영화 끝이 그거예요. 근데 요 숨겨둔 자라는 제목을 딱 잡았는데 그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숨겨둔 팔. 여러분, 숨겨두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전세를 뒤집을 만한 뭐가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좀 자녀들 모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 고통이 많습니다. 자녀가 숨겨둔 시든카드인 줄 믿으세요. 안 믿어줘도 아멘 해두세요. 얘네들이 숨겨둔 시든카드요. 더 감사한 건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 부족하다, 문제 많다, 아 진짜 힘들다 라고 말하는 우리마저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영적인 외파리 권능 숨겨둔 자요. 아멘. 옆에 분하고 숨겨두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살리려고 숨겨둔 나이니까 첫 번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흔들립니다. 오늘 예배 오후까지 다 끝나시고 나면 요 소래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요 소래에서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넘어가는 이 철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이렇게 판을 대놨습니다. 친구들 거길 가보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갔다. 친구들은 그걸 걸어갑디다. 보니까 철도길이 있고 부목이 되어 있는데 아래가 뚫혔어요. 물이 펄펄 보여. 근데 거기 친구들 걸어가는 거예요. 세 발자국 뛸 때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근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뒤로도 못 가겠고 앞으로도 못.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엎드려서 네 발로 거기 건너도 못 가고 돌리고 나와요. 여러분 가보세요.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부목만 탁탁 밟고 가면 되는데요. 물 보는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빠지면 어떡하냐. 더 걱정은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면 죽는 거냐.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으로 보면 착각할 게 투성입니다. 아니 시간 맞춰놓고도 못 일어나는 우리 아들과 딸을 보면서 희망이 느껴진다면 바보지요. 그게 착각이요.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착각합니다. 말이야. 쳐다보면서 사람들 속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니까 착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하는 축복이 먼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 토픽 나왔는데요. 한 소년을 형제들이요. 장기 밀매하려고요.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해외 토픽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요. 말단에서 시작했고요. 얼마나 성공했냐. 고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그 나라로 불러 들어가지고요.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들이 다 먹고 있고 살기에 어려움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러니까 어렵죠. 여기 형제가 여러 있는 분들이 어느 날 밥 잘 먹고 잘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물구덩이에다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네? 겨우 살은 거예요. 끌어내더니 말도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 인신매매 팔아버렸어요. 천신만고 끝에 노예로 들어갔는데요. 주인 마님이 막 같이 놀자 하더니 눈형 씌워갖고 감방에 보내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감방서도 인정받았는데요. 꿈을 풀어줬는데 꿈 풀어줘서 잘된 그 장관이 이 청년 이름도 생각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청년 그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줬던 이 영적인 비전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착각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면 할 수 있겠구나. 아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계속 착각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러 가야 된다.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예.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뭘 얼마나 고쳐서 쓰임 받겠냐? 아닙니다. 내가 갱신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줘서 우리 후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선택한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렘넌트들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흑암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남겨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다윗처럼 적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엄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야 했든지 간에 어느 정도냐,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에 쫓아내려고 한다니까요. 압살롬이란 이름도, 압살롬이 뭡니까? 압살롬. 결국 그래 죽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 배고 잘해주고 하더니 어느 날 이 말이야, 양털 깎으러 간다고 딱 해놓고 중요한 사람 딱 불러갖고요, 압살롬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이제 다윗이 노년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나라는 이 왕이 아들한테 쫓겨갖고 막 도망가는데 우리말로요, 신발도 못 신고 버선벌로 막 도망간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뭐랍니다. 이런 비루한 자야. 그럼 쉽게 말, 야, 뭐 촌뜨기야, 뭐 어쩌다 왕이 됐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이렇게 돌 던지면서 막 이렇게 죄를 날리며 비아냥거리는 조소를 받을 만큼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왜냐? 능력이 있었냐? 아닙니다. 힘이 있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민족을 살리려고 숨겨둔 자가 다윗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둔 자의 응답을 내가 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시대가요, 황폐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멋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자들, 멋 좋아하는데 여자들 진짜 못 웃습니다. 생일날 꽃 선물하면요, 어머! 이러면서 받으세요. 돈으로 갖고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여자들 참, 누가 그랬어? 그때는 좀 그냥 넘어가. 누가 그랬어? 자기 돈이야? 아니면 살림살이 돈이야? 이게 수준이 왜 다 돈이라.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시대가 황폐해질 때요, 더 영적으로 가야 돼요. 네가 지금 성경에 알고 있을 때야? 시험철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도 안 되는 판에 성경이라도 봐야지 영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이래 가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시대처럼 황폐한 시절이 없었어요. 하나님 없다고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방송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예요? 그만큼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죽여주세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7,000명을 감춰놨다.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내서 제자로 세우고 왕도 세우고 너가 정신 차려라.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밋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면 세상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경제가 흔들려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 정치가 흔들려갖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 품은 자들이 흔들릴 때 민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미하고 남미, 미국과 캐나다를 아우르는 기독교 총연합회장이 캐나다 사람 목사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대표, 캐나다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대표로 목사들이 모여서 총 대표 목사를 뽑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담화문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지만 하나가 안 믿어진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끝난 거예요. 미국이 왜 어렵습니까? 캐나다가 법안 통과됐습니다. 화장실 남자 여자 칸으로 표시 안 하고 주민등록증을
중간 표시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중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저주재앙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착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고정관념하고 착각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안전사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한 청년들이 장난 놀다가요, 냉동고에 갇힌 거예요. 냉동고 아십니까?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는 게 냉동고요. 그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장난 놀다가 냉동고에 갇힌 거예요. 이리저리 숨고 하다가 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냉동고거든.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영하 20도 아무것도 걸친 것 없이 반팔에 영하 20도 30도 이건 춥거든요. 마음이 의식이 30분 1시간 지나가 너무 추운 거예요. 2시간 3시간 의식이 몽롱해진 거예요. 아침에 동료들이 돌아와서 이 친구가 거의 갇힌 걸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는 죽어 있었어요. 놀랍죠? 영하 30도 한밤 자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더 놀라운 일은 냉동고가 작동되지 않는 냉동고인데 죽었어. 시집이다. 추워서 죽었냐? 아니요. 공기가 안 통해 죽었냐? 아니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착각한 거예요. 냉동고 영하 20도, 영하 25도, 영하 30도, 시간 지나면 춥고, 그러면 얼고, 그러면 졸음이 오다가, 그러면 나는 죽겠구나. 알고 있는 이 착각이 그 사람 멀쩡한 냉동고에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우리 인생이 착각하다가 죽어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열심히만 뛰면 된다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치다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숨겨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잊어버려요. 아슬아슬하게 죽을 만한 사고, 사망할 만한 사고에서 살짝 비껴가서 다리 하나 부러지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이만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눈만 살짝 감았다던 거 감사합니다. 다행이요. 확 자버렸으면 큰일 날 텐데 눈만 살짝 감았다더니.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다가요, 정말로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진짜 안 되는가 보다.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요,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최고로 횟수가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라가 365번 나온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6번 나와. 예. 사람들이 염려보다는 두려워 더 많이 하는가 봐요. 염려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366번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 누구나 다 가진 본능일지 몰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26 먹은 아가씨가 암에 걸렸어요. 그때 유방암이에요. 의사는 말합니다. 3개월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병실에서 콧근육에다가 주사 꽂고 팔뚝에다가 주사 꽂고 누워있다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아찔하거든요. 부모님께 말해,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병실에 누워있다 죽기 싫습니다. 여행 좀 가고 싶습니다. 야, 엄마, 여기서 죽으나 내가 보고 싶은 거, 오히려 나가서 보고 싶은 거 보다 죽으면 나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라 그래. 의사 동의 받아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이가.
지금이요,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남에게 찾아가서 더러운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고 인터뷰가 나왔더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지 마라.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옵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죽어가고, 살이 없어 죽어가고, 약이 없어 죽어가고, 많은 모양으로 죽어가는데 진짜 심각하게 죽어가는 게 뭐냐? 영적인 걸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요, 합격할래? 예배할래? 예배해. 그리고 오늘이 끝이면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 오늘이 끝이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럼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숨겨두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에서요, 제가 제일 힘없거든요. 저희 집이 제일 약하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성령께서 더 간섭하실 거예요. 능력 있다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합니다.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신 책 중에 대지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펄벅의 대지. 미국 최초로 여자 수상자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분이 이 펄벅 여사예요. 펄벅 이분은 부모님 중국 선교사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선교 지역에 있었던 그런 청소년기에 자라왔던 그 많은 유년기 것들을 바탕으로 대지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고, 이게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중국 선교하느라고 오지에 가 있는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을하고 좀 떨어진 데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뒤로 지고 있고 마을을 저 아래로 내려보는 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는 산이 너무 험하고 돌이 많고 짐승이 많아서 산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을로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마을을 내려보면서 항상 내려다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싶어하는 펄벅 이분의 아버지 선교사님의 뜻이라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때라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분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요, 3년 내내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농작물 많을 것 없고 짐승도 먹을 물이 없고 사람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우성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좀 목매부지하잖아요. 뭐라고 말했냐? 저 서양 귀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와서 전하는 바람에 하늘이 놓여가지고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심이라는 게 참 흉흉하기 시작하면 말떡도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했냐? 저 식구들을 다 때려 죽여야, 그리고 쫓아내야 하늘이 놓은 게 풀릴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집에 중국 아이 둘이 늘 와서 빨래도 빨아주고 집안일도 챙겨주던 아이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을회의에 모여갖고 나이 많은 장로님들 해갖고 결정이 났는데 유지들이 며칠 있으면 그날 저녁에 여기 일을 다 마치고 쳐들어온다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늘 한 2시간만 지나면 마을에 일 마치고 내렸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뒤는 바위산에 야생짐승 잔승에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야 기차 타고 뭐 하는데 마을 아래로 내려갈 수는 도덕 없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이 펄백 여사의 어머니 선교사님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늘 마시는 자스민차, 모리와 차를 다 끓여라. 그리고 집에 있는 과자랑 사탕이랑 케이크랑 이런 걸 다 조그맣게 잘라서 모든 접시 위에 다 올려놔라.
양 사람들 올라온 소리가 들린 거 횃불 들고 아우성 치면 막 올라오는 거야. 다 때려 죽인다고 잡아. 막 올라. 그러면 대문도 잠겨 있고 문도 잠겨 있고 창문도 잠겨 있어. 대문 활짝 열려 있고요. 현관문, 창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는 펄봉 여사 동생들하고 애기들은 막 놀고 있고요. 모든 접시마다요. 케이크, 사탕, 빵 막 이런 게 잔뜩 놓여 있고요. 과자. 그리고 음료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오셨네요. 다들 이 차랑 음식을 드시고 돌아가세요. 죽일 것처럼 농기구를, 칼을, 흉기를, 작도를, 고갱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이 차를 다 마시고 과자를 먹고 케이크를 먹고는 돌아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는 걸음에 천둥번개 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년 가뭄을 끝내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나중에 커서 물어봤답니다. 본인의 어머니. 엄마 그날 왜 어디로 달아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도망갈 길이 없었어. 너희들 6명을 데리고는 아버지도 없는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 여러분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마주대할 할 수 있었어요. 닫아놓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누려지는 이 축복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둔 자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노예로 가서 그날 하루하루 오늘을 최고의 날들로 만들었던 증거가 성경 안에 말이에요. 노예 많은데 그 노예 중에 전체 책임을 맡는 가정 총무노예, 교도소 안에 많은 죄수가 있는데 간수장이 열쇠를 내어 맡길 만한 간수 전체를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일의 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오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성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공했다는 걸 확신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 성공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찬양 치유 사역자요. 어느 정도냐? 찬양 소리를 듣고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 만큼 찬양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다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재앙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요즘 노래 좋은 거 많습니다. 보니까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데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누리기 딱 좋은 나이인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고 이기려는 자가 있고 넘겨뜨리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기술도 찬양도 믿음도 인간관계도요 남이 없는 비밀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비밀? 하나님이 마치 감추어뒀다가 다윗에게만 주는 것 같은 응답들이 연속되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만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모세만 요셉만 그리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또 진짜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면 표시가 금방 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 잘 하도록 되어지면 표시가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표시가 금방 나거든. 아 이게 어려운 말인가 봐요. 들 알아두시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무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다니엘이요. 그 중에 한 소녀아이가 자라서 왕비가 됐는데 그게 에스더요. 여러분, 나는 남은 자다.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이라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남을 자다. 나는 하나님이 숨겨둔 자다.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야겠다. 모든 게임에 임하는 사람, 모든 현장에 임하는 사람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그래,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인력도 경제력도 하나님이 숨겨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주실 것 믿고 승리하시기를, 영원한 그리스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에 도전하세요. 뻥도 칠 거면요, 최고로 치세요. 그게 개그맨이요. 뻥 동네에서 치다가 학교에서 치다가 너 뻥 잘 친다. 그럼 나가봐. 그래서 전체 나가서 전국 개그맨 대회 뭐요? 전국 뻥 대회. 거기서 뽑힌 게 개그맨이요. 그리고 텔레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일에 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100사람 정도는 기도로 살려야겠다. 오늘 마음 먹어보니까 100사람을 찾아가서 밥으로 살리고 예를 들어 돈으로 살리고 한다면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능력으로 100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내가 시작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능력으로. 저는 잡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하고 동남아 11나라를 살리는 부흥행전을 시작하는 거다. 그 제가 하나님께 잡은 그 약속이에요. 무슨 수를 써줘요. 정치 잘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사님들도 만나면 되죠. 왜? 동남아 11개국 선교 우리 교회 혼자 하려니까 허리가 더 휘청해. 그래서 나눠서 짐을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와봐. 웬일이세요? 식사 좀 같이 합시다. 근데 말이야, 한 번에 말하면 꿀떡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마자 이분은 다음에 또 만나서 그 다음 진행 선교도 되는 선교래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와 함께하는 관심 있는 선교래라.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필리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참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우리 이 포커스를 좀 바꿔보시지 그래요. 필리핀보다 조금 더 서진한 게 미얀마거든. 필리핀 대충 다 됐으니까 미얀마로 좀 가보자고, 대국으로 좀 가보자고, 라오스 놓고 기도하자고, 말레이시아 놓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11나라 살리는 최고의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1000번이라는 수치가 나왔냐? 1년에 반, 365일을 반 쪼개면 182일.5요. 그러니까 180일 곱하기 하루 5번. 그럼 대략 1000번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감지될 만큼, 서두르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인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얘기는 달라지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살을 하는 판국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뜻은 폐기하고요, 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올바르게 인도받아서 이 큰일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다 합치면 1189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장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성경 읽다가 답으로, 인생의 답으로 찾아냈어요.
내게도 그리스도가 답이고 우리 부모님께도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고 내 아이에게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해야 답이 나겠구나. 이 답을 성경을 읽다가 찾아내고 만나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답을 주는 성경 안에 찾아낸 이것을 읽으면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다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삶, 성령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딴 것 갖고 시비하지 말고요, 그런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요 3년만 집중하게 해보세요. 그럴듯한 말에도 속지 말고요, 바쁠 땐 그래도 돼 이런 말로 속지 말고요, 오직 마음은 원인데 난 육신이 연약해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직 3년.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더라고요. 예수 믿고 3년이면은, 예수 믿고 3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네 구원에 가는 걸 점검해봐라. 일본에 계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신 말을 인용해서 제가 전에 말했거든요. 3년 예수 믿고도 수가 안 나면 그럼 3년 예수 믿는 수준이 뭐냐 이거예요. 꽃놀이도 갈 때는 띵기고, 맞선 보러도 갈 때 띵기고, 영화 본다고 띵기고, 그 3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을 내걸 정도로 집중한 3년. 요셉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된다고, 안 된다고 집중했던 그 3년. 모세가 그 들판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광야길 40년에 매일같이 그 인도와 응답을 누렸던 그 3년. 개인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어요.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숨겨둔 걸 찾지 못해 그래요. 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서요 10년 해보세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것 놀고 저것 놀고 다 내려놓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성령의 인도, 오직 하나님 원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후대 이거 놓고요 10년 집중해 보세요. 가끔 들려나오면서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어른들 보니까 참 기도 많이 되거든요. 우리 노후에는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아간 3년과 10년이 쌓인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두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이 축복을 은혜 가운데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절대 망하지도 않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도 누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삶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